8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서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듭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말씀의 무게값 앞에 우리의 생명의 무게값이 결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또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 한 주도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결혼하지 말라, 초상집 가지 말라, 잔치집 가지 말라. 세 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경조사 참여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고 예레미야 너도 결혼하지 마. 왜 결혼까지 못하게 하시죠? 사실 이것은 모든 세대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 좋았더라? 아니요, 좋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는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모든 세대에 걸쳐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특별히 상징적으로 예레미야 시대에 그 시대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결혼을 못하게 하는가? 결국 그 시대는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그 시대의 사람들을 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처참한지 누군가가 죽어도 묻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시체가 땅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런 처참함이 예고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직 예레미야의 시대에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지금 전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주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줄 아니? 하나님의 진노의 매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니? 그때는 사람이 죽어도 누가 묻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 처참하게 우리가 처해질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의 무게값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 처참, 비참.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그런 말씀을 듣고도 결혼을 한다, 잘 지낸다, 행복하게 산다. 그러니까 말씀과 그 삶이 다르다라면 그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말을 누가 듣겠어요? 에이, 저거 아니네. 저거 아니네. 어유 그렇게 비참하게 끝난다면서 정작 자기는 너무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나아가네? 에이, 저거 아니네. 저거 가짜네. 그러니까 지금 이 결혼하지 말라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를, 어떤 상징을 두고 있습니까? 네가 전하는 말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붙들어 전하는 말에 무엇을 걸라? 생명을 걸라. 무엇으로 메시지를 전하라?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라 라는 겁니다. 잔치집도 못 가게 하십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하나님은 끊어지게 하신다는데 정작 예레미야는 그 잔치집에 가서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하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무게값과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삶의 무게값이 다른 거 아닙니까? 자, 그 말씀에 무엇을 걸라는 겁니까? 삶을 걸라는 겁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삶은 전혀 딴판으로 살아버린다면 그 말을 누가 들겠습니까? 네가 전하는 그 말씀에 내 생명을, 삶을 걸으라는 것이죠. 가끔 기독교가 말뿐이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뭐 사랑을 외치지만 사랑이 없고, 섬김을 외치지만 섬김이 없고, 뭐 희생을 외치지만 희생이 없을 때, 그건 말뿐이네. 말뿐이네. 그럴 때 우스워지죠. 우습게 여기죠.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소수의 무리라 할지라도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로마 앞에, 이 거대한 로마 앞에, 대제국 로마 앞에 기독교인은 소수 중에서도 소수였죠.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로마를 결국은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기독교 국가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물론 뭐 정치적인 복잡 다양함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한 나라의 국교가 소수의 그것도 이방의 그들의 입장에서 로마의 입장에서 이방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죠? 소수의 무리였지만 그들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영향력입니까? 그들이 전하는 말과 삶이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작 소망을, 하늘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삶의 영역에서는 땅의 것, 땅의 소망,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산다면 그 말에 어떤 무게값이 있다 하겠습니다. 요즘은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 죄송합니다.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해라 라는 그런 야유가 이제 들립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서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저도 참 자유롭지 이제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이게 뭐 상징이고 삶의 자세고 결국 보여주는 것은 그 전하는 메시지의 삶을 걸라는 겁니다. 파멸했더니 심판했더니 그의 전하는 메시지의 무게값에 맞추어서 삶의 모습도 뭐 잔치집도 가지 말고 조상집도 가지 말고 너 결혼도 하지 말고 정말 누군가가 보았을 때 정말인가? 진짜인가? 할 수 있는 이 삶으로 메시지를 이제 전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 삶으로 들어야죠. 삶으로 듣고 삶으로 실천되어질 때 삶의 무게값이 더해질 때 운동을 하다 보면 뭐 복싱을 하다 보면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체중을 실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타격 지점에 그냥 주먹만 휘두는 게 아니고 체중을 실어서 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말씀의 위력이 드러나려면 말씀에 우리의 삶의 체중을 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가 전하는 메시지와 삶이 다르지 않구나. 그러면 그게 진짜인가? 그 삶을 바라보는, 근데 메시지는 못 믿는다 할지라도 삶을 바라보며 그 삶 속에 나타나는 그 말씀과의 그 진지함 속에서 또 듣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진짜인가? 이게 맞다면, 이것이 진리라면 나도 따라야겠구나. 변화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체중을 실읍시다. 우리 삶을 실읍시다. 그럴 때 영향력이 드러납니다. 위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하늘이라면 삶의 영역에서도 그 소망을 땅에 두는 것이 아니고 눈동자를 위로 들어 소망하는 그 마음을 향하여 우리가 말을 향하여 체중을 실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에 우리의 삶을 실게 하시고 우리의 체중을 실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는, 그래 누군가로 하여금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하여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실어 믿는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